네, 오늘 우리 8월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12주에 걸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사도신경을 좀 시작했냐면 저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감리교회에서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좀 부모님의 약간의 강압과 또 용돈으로 사도신경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암송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주기도문보다는 더 어려웠습니다. 더 길기 때문에 외우느라고 참 많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새벽 기도회나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쭉 이렇게 봐왔던 형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에서 교인이 되려면 이 사도신경을 다 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달 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성경에 그대로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의 그 본문은 성경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너무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신경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신앙 고백들을 아주 잘 정리한 것이고 그 내용의 중심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네 분명합니다. 원문 그대로는 없지만 성경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성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너무 절대화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도신경 함부로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모든 신앙 고백들을 잘 정리해서 포함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세기 말에 로마의 교회에서는 소위 구로마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사용했고 이것이 사도신경의 바로 전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후로 390년경에는 이 신앙 고백이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25년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도신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는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4가지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설교나 전도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합당한 예배 의식으로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고 또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당시에 지금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도 이단의 가르침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확하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 교회 다녀? 그러면 뭘 믿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사도신경을 얘기해주면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제일 앞장에 보시면 거의 보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씩 하니까 아마 잘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외우고 계신 분들도 습관적으로 외우던 것들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원문에 보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찬송가 앞장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요즘 나온 찬송가를 보시면 위에는 과거 구 버전 사도신경이 있고 밑에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동안 외워왔던 그 세월이 얼만데 또 다시 또 새롭게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울 것 같아서 훨씬 더 옛날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구 버전으로 우리가 그냥 암송하지만,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단순히 내 머리로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보면 믿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어느 의사와 환자가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큰 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처방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 환자의 말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의사인 당신의 능력을 내가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처방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에게 그 앞에서는 내가 선생님을 믿는다 말한 후에 그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약을 줬는데 약을 먹지 않고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 의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3마리의 개구리가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한 개구리가 말합니다. 우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떠한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탁월한 뒷다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 보자.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옆에 있던 개구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그 옆에 있던 개구리는 난 안 해, 난 겁나 했습니다. 이런 겁쟁이 같으니 개구리 두 마리가 핀잔을 주고 그럼 넌 여기에서 구경하고 있어 하고는 이제 뛸 준비를 합니다. 외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나무 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있었을까요? 정답은 3마리입니다. 왜냐하면 결심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그냥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분을 믿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우리 처음 그린빌 올 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내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린빌에 올 때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진 채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목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처음 그 플로리다로 목회를 나갈 때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정적인 큰 미국 교회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힘들지 않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그 스태프들은 한없이 친절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 가족이다. 아주 나이스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2년 반쯤 지났을 때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그 한인 공동체를 클로징 할 것이라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3개월 안에 미국 내에서 제가 교회를 구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들이나 교회는 언제나 처음보다 꽤 많이 그렇게 더 성장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졸업할 때 한국 학생으로는 거의 아주 오랜만에 아누얼 스튜던트로 제가 뽑혔습니다. 진짜입니다.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 덕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또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계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첫 목회를 클로징 당했습니다. 마지막을 이제 함께 하셨던 한 20여 분의 한국 성도님들은 이럴 수는 없다며 이렇게 목사님 보낼 수는 없다며 그곳에서 새롭게 개척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 비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실패와 좌절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저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그동안 목사로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설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들의 반이라도 그렇게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미국 교회에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사실 3개월 안에 미국 안에서 목회지 구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그 시스템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 목회 경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학적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 계신 순수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실패와 좌절, 미움과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해봐도 저만큼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하는 분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내 계획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은 언제든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럴 만한 힘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전능하지는 않다. 그럼 이상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많거나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있으시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얼핏 보면 다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4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우리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단어들입니다. 그럼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우주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 시간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과연 완벽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손을 더듬어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는 맹인은 이게 기둥이구나. 배를 이렇게 만지는 맹인은 이게 천정 같은 거구나. 등을 쓰다듬은 맹인은 이게 무슨 벽 같은 그런 거구나. 서로 저마다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지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거대한 단어입니다. 전 세계의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 널려져 있는 모래알만큼 하늘에 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몇 대만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해도 사고 나기가 십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조금도 오차 없이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몸은 분명히 제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카락은 분명히 내 거지만 자꾸 이렇게 빠져가는 이 내 머리카락을 내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신비와 비밀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1절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이 믿기지 않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분석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의 이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돈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없이 쪼그라뜨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든 바다에 있든 땅속에 있든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바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뜻이 꺾여지고 결과가 나의 예상에서 빗나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조차 못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